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감사주일 온 교우 연합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고관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60장, 새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주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쇠임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감사주일 특별 예배에 감사 대표 기도로 신갑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비록의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삶들도 있었으나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감사로 제사드리는 저희 인생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또한 지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한 우리 모든 이정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경제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사회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날마다 더욱더 늘어나는 그런 이 나라가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결혼이 늘어나기를 원하며 또한 출산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특히 우리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셔서 앞의 국정을 잘 살피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여야 정치인들이 단결하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국가 발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토록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특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 순복음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발전되는 것을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기관이 부흥되고 발전하기를 원하며 특히 우리 교회 학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성도 순복음교회가 굳건히 세워져서 정말 주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전해지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 순복음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지역사회에 다 앞에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복음을 듣는 자마다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 속에 준비된 귀한 말씀이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 구원을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 모든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물질의 연약함 때문에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근석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 부족한 것 다 채워주시고 나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연료하신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근속들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귀한 기도가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고 중보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이 교회 정말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냐는 정말 살아 역동적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부르짖고 기도한 모든 것 응답으로 어수선하게 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우리 사랑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원에게 하늘의 신령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 있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도말되게 하시고 이 성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시간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아멘으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43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43쪽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보에는 쉬운 말로 성경의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 성경,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과 화면을 보고 함께 천천히 읽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보를 보고 다 같이 또 천천히 두 번을 합독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화면과 그리고 성경책을 보고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제 받으신 주보를 안쪽 면을 펼치셔서 다니엘 6장 10절 조금 쉬운 언어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연합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에 또 한 번의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새벽 기도 가운데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 예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드렸는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연하다고 착각했던 모든 일, 어려웠던 일들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와주실 건 믿고 감사로 예배 가운데 섭니다. 코로나로 인해 몇 년간 고통받았던 사업장도 교회도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자로 한 해의 감사를 모아 주님 앞에 오곡백과 열매와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한 영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형편을 아시고 어려움도 아시고 누구에게 말 못할 기도의 제목도 다 아시며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어서 믿음으로 입을 벌려 감사의 고백을 하게 도와주셨으나 이 자리에 감사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상황의 분들이 계신 것도 주님 아시오니 찾아가 주시어서 그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2023년도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고 젊은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재정의 고통을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모아서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사오니 기도하는 자를 도우시는 주님, 감사하는 자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 자녀의 미래를, 사업장의 기도의 제목을, 부모님의 건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슬픔과 고통의 시간자들 위로하시고 특별히 붙들어 주시며 새로 오신 분들, 어린 자녀에서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 위에 축복의 미래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온 교우님들 다 그 자리에 잠시 일어나셔서 전호조하고 계신 분들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회로 밤눈이 어두우시거나 댁이 머셔서 댁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칭찬 드릴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권사님들께서 간절하게 나오셔서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시는 분들 하나님의 복 주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고 매일 새벽마다 목이 쉬도록 부르짖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지 박수로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그런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거나 근래 오신 분들 중에서도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첫날에 오셔서 둘째 날은 안 오시겠지. 그런데 둘째 날도 오셨습니다.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개근을 하셨는데 너무 귀해서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이 되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해 우리 교회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며 그 축복이 각 가정 가운데로 넘치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달 동안, 몇 주 동안 몸이 편찮으셨던 분들,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인생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앞에 감사절을 기억하고 예배의 시간을 떼어서 나오신 분들, 또 자녀를 함께 초대해 주시거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모처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과하는 가운데 온 교우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어르신 성도님들을 축복해 드리는 귀한 야외 예배 야유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코로나로 나가지 못한 교제를 즐기면서 야외에 나가서 저희 모두가 함께 가졌던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물찾기라고 하는 순서였습니다. 숨겨져 있는 작은 쪽지를 찾으면 선물을 드리는, 이런저런 아주 소중한 선물을 드리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숨기는 분들은 못 찾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딱 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으시는 분들은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혹시 다니면서 힘드시면 어떡하나,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못 다니시면 어떡하나, 그런데 막 바람같이 날아다니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숨겨져 있는 건 맞아요, 목사님? 맞다니까요. 찾으면 상 드린다니까요. 얼른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막 다니시다가 여기저기서 탄성이 들렸습니다. 찾았다! 찾았다!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막 여러 개를 찾으시고 못 찾아서 낙심한 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시면서 막 그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는 숨겨져 있는 보물인데 찾으면 상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는 살짝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찾으면 상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상 주시고자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얼핏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보면 못 찾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주님께서는 감사할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2023년 우리 찬양대가 우렁찬 찬양을 선포하게 해주실 뿐 아니라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잘 통과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항상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주의를 구분하셔서 하나님을 찾고자 언제나 몸부림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복주심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은 몇 사람을 꼽을 때 언제나 다니엘은 축복의 사람, 형통과 존귀의 사람으로 꼽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존귀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 금수저를 물고 국무총리 아버지의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날 수도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시절 강대국의 그 폭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만 부모와 찢어지는 생이별을 하고 힘이 센 강대국의 강요로 외국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창씨 계명, 이름도 바꾸어야 했습니다. 음식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없었고, 때로는 문화까지도, 그리고 모든 것을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피부색이 다른 곳에서 그는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차별을 대하며 살았을런지 모릅니다. 친척도 가족도 인맥도 없는 곳에서, 그런데 그가 붙든 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타지에서, 고향을 떠나서 적적한 그곳에서 살아가는 다니엘.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붙들자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니엘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높이 높이 세워주십니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총리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만약에 일제시대에 끌려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공격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다니엘은 그렇게 왕의 총애를 받아서 메대와 그리고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그 강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발탁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왕은 다니엘을 가장 총애해서 그 3명 가운데 가장 위에 다니엘을 세워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다니엘을 모함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세를 규합하기 시작합니다. 몰래 계략을 세우지요. 다니엘은 트집 잡을 것이 없는데 뒷돈을 받지도 않고 청렴하고 어떤 잘못된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지 않으니 꼬투리를 잡을 것이 없던 그들은 계략을 세워서 저놈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이니 오늘부터 왕 이외의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자를 처형하는 법을 만들자. 한 달만. 그래서 왕을 설득하자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하면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조항을 만들고 왕을 꼬십니다. 그리고 왕은 자기의 왕권이 강화된다고 하는 그 꼬드김에 그만 국세를, 왕의 어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칙령이 되고 온 나라에 공포됩니다. 왕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면, 자기의 신을 찾으면, 예배하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는 칙령이 온 나라에 선포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라 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신실하게 매일 기도했잖아요. 주님, 어릴 때 끌려와서 나 잘못한 거 없지 않습니까? 왜 하면서 항변할 수 있었던 다니엘인데 그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했습니다. 알지만 감사드렸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에 존귀함의 축복이 임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부모님도 내 곁에 계시지 못했는데 신실하게 내 곁에 계셨던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총리의 자리까지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니엘은 감사합니다. 다니엘 3장에는 그래서 풀무불의 시험이 나옵니다. 그때 다니엘은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친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고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왕이 4번, 5번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그 자리에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청소년기 때 호기롭게 한번 결단했다가 변질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 처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반복해서 3번씩 시간을 정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는 숨겨진 보물과 같습니다.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는 눈은 내 곁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려야 할 감사는 상황이 순조롭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풀렸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오늘까지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여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보물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감사는 찾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감사, 지난날의 도와주심에 감사. 그 도와주심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똑같은 하루하루가 매일 지나가고 또 한 주를 맞이하는데 뭘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요. 아무 일 없는 것이 감사할 제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터에 나아갈 때에 부인 되시는 집사님들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 누구 아빠 아무 일 없이 나간 대로 강건하게 귀가하게 해주세요. 아무 일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돌보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은 당연히 받아야 할 감사로 영광 돌려야 할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기도 하지만 당연시 여기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베풀어 줬을 때 당연하지 라고 착각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것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더 큰 감사를 마중 나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당시의 불치병, 저주받은 병, 버림받은 병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졌던 한센병, 과거엔 나병이라고 불리웠던 그 10명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큰 소리로 옷을 풀어헤치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저기 바깥에 쫓겨나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부르짖습니다. 제발 제발 이 병만 살려주시면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10명을 다 고쳐주십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모두가 감사해야 하겠지요.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 전부 중에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드린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감사로 엎드린 한 사람으로 설 것입니까? 당연시하고 과거로 돌아가 버린 9사람으로 설 것입니까? 상황과 형편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서 드리는 감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윗집이 층간 소음이 있는데 이사 가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더 큰 소음을 내는 사람이 이사 오면 어떡할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결코 드물지 않은 일들이 아닙니까? 진급만 시켜주시면 하고 기도를 했는데 진급을 해서 보니까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일이 너무 힘들면 어떨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앞날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불평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신 걸음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 해서 감사라고 하는 감사를 뛰어넘은 한 가지 감사를 배웁니다. 그것은 무엇 해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는 10분 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인생의 걸음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 그렇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는 감사는 어려울 때 주님 그래도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감사했는데 그날만 드린 것이 아니었고 전에 하던 대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루에 3번씩.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나중에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면 되지. 아니,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어도 한 가지 불편한 것이 눈에 띄는 것이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경연대회 같은 곳에서 10번의 칭찬을 받아도 그 칭찬보다 하나의 지적이 더 자기의 마음에 남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습관은 하루아침에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던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하던 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를 축복해 주는 첫날의 습관을 함께 맞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을 그치고 3주 21일을 통과하면 아침에 눈 뜰 때 감사하고 밤에 자기 전에 한 가지를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감사의 법칙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동료가 승진합니다. 감사하는 동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입지요. 감사하는 누군가가 붙들림을 받습니다. 그 습관은 우리를 축복해 주는 습관이 됩니다. 감사는 그래서 저절로가 아니라 수동입니다. 감사는 결단입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반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힘겹고 외로울 수 있는 다니엘의 인생은 기도와 감사로 축복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세우심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해도 당장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돌이켜서 다니엘이 불평하면 상황이 더 나아지겠습니까? 아마 상황은 똑같은데 다니엘의 마음은 지옥이 되었을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주고 불평은 우리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게 하는 소중한 손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은 더 큰 불평을 부르고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 이미 형벌받은 인생임을 아십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감사하기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재정적으로 곤고하고 길이 막히거나 사는 게 힘들거나 어려움의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오늘 그런데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감사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감사는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여름입니다. 교회로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제게 주신 전화였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나누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따님이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셔서 집중 치료실에 누워 계신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실은 광고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교회로 오는 전화는 휴대전화가 아니면 잘 받지 않는데 바로 받게 해주신 이유가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그 불의의 사고 때문에 그만 의식도 다 잃어버리고 큰 어려움에 처하신 따님의 그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서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집중치료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서 밖에서 보고 너무 놀래서 정말 주저앉을 뻔했다 하시는 그 심정을 나누셨습니다. 사람이니까 누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장기가 손상이 되면은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 지금 검사를 해보니까 장기 손상은 안 된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분을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구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그분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 다니엘은 인생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매일 감사를 반복했습니다. 작은 일에, 평범한 일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를 귀하게 받으셔서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알고도 감사하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환경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도 귀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오늘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하는 모두가 되심으로 축복과 은총이 넘치는 성도 가족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강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고난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일상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로 심어 이 자리에 오곡백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지금 심는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되고 존귀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러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감사의 보물을 찾아 그 인생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든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복주심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위원들 잠깐 앞으로 먼저 나와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귀하신 젊은 분들 중에 자원하시는 분들이 함께 제가 강요 드린 것은 아니고 부탁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께 봉헌 특성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봉헌함이 여기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금위원들 먼저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 젊은 귀한 분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때에 많은 은혜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축복과 격려의 박수로 함께 나눕니다. 천천히 소리를 한번 맞춰 주십시오. 자, 소리가 다 나오시는지 마이크에 한번 이렇게 소리를 내주십시오. 같이 다 소리 내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잠시 준비해 주시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키보드 반주를 좀 해주겠어요? 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주로도 귀하게 섬겨주신 손길,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와서 여러 악기로 섬겨주시는 귀한 손길들에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찬양을 통해 높임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특별한 순서들을 간략하고 짧게 이어갑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이렇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젊은 분들 함께 세워주시고 온 교우님들 온 자리에 모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해주셨는데, 올해 큰 사고의 어려움으로 온 교우님들께서 눈물로 함께 기도해 주셨던 김은혜 집사님께서 몇 주 전부터 회복되셔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나눔으로 간증 고백을 부탁드렸습니다. 나서시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님 다시 오셔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렸는데, 예배드리실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도 오시고 또 철야 예배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일부 예배 때 안내로도 너무나 귀하게 섬겨주시는데,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아시는데 11시 예배 오시는 분들은 누구신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김은혜 집사님이 오신지 안 오신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로 또 김은혜 집사님 계속 기도 부탁드리기를 원해서 이렇게 나오도록 간증해 주시도록 했습니다. 짧은 간증입니다. 우리 김은혜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삶에 있었던 일과 기도의 나눔을 가져주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무선 마이크를 집으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난 7월 14일 생사를 오고 가는 사고를 당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으로 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곁으로 돌아온 김은혜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간증 부탁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였습니다. 나 김은혜 개인적으로나 식구들에게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고 누구도 알 수 없는 나만의 체험이기에 앞에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였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면 이 기회에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는 겸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인사드리는 게 맞다 싶어서 용기를 내어봅니다. 저는 2023년도 7월 14일 금요일 새벽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사고로 심정지가 와서 아주대학교 외상외과 응급실에 실려왔다고 합니다. 사실 현재까지도 그날의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불의의 사고로 좌우 겨드랑이 양쪽 골절 3대와 흉골이 골절되고 찢긴 뒷머리와 잘린 머리카락, 많은 타박상 등 여러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그중 제일 위험한 것은 왼쪽 늑골이 다칠 때 어깨의 경동맥이 같이 짓눌린 것입니다. 혈관이 눌린 상태가 계속 지속될 경우 왼쪽 팔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 바로 수술을 해야 하나 당시 혈압이 매우 낮아 수술을 바로 할 수 없어 의사 선생님이 그냥 지켜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저의 혈압 회복이 선생님의 예상보다 빨라서 자연적인 회복을 기대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혈관이 자연적으로 많이 회복되어 수술이 없이 지켜보기로 하고 응급실에서는 6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일반 병실로 이동 후에 가장 하고 싶었던 샤워를 하고 처음으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을 때 얼굴 전체와 눈이
혈관이 다 터져서 온통 빨갰고 손바닥, 발바닥을 빼고는 온몸 여기저기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억이 없는 저는 다친 제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 사고가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실에 돌아오고 이튿날 아침에 몇 년 전에 정년 퇴직한 선배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나 누구 언니야? 사고가 났다면서 은혜야? 라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느냐고 물으니 당시 사고 현장에 그 사고가 나면은 경찰들이 들어오는데 그 현장에 들어온 경찰과 그 병원으로 같이 이송했던 경찰이 바로 내 아들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근한 기억조차도 없던 제게 사고 현장에서 있었던 일과 현장으로 그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왜 저희 협력병원으로 가지 않고 저기 아주대 병원으로 간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대 병원 일반실에서 6일이 그렇게 지나면서 저는 또다시 협력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협력병원에 와서도 주치의 선생님께서 저희를 매일 볼 때마다 회복 속도가 이렇게 빠른 사람은 처음 본다고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날짜 계산을 잘못하는 것 같아서 다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골절 부위가 많이 좋아지고 시국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움직임이 활발해지니 잠도 잘 자고 더 체력이 회복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고가 98일째 되는 날 그동안 미루어졌던 사건을 마무리해야 될 일이 다가왔습니다. 병원으로 경찰이 찾아와 사건의 비디오를 함께 시청하였고 그 화면 속에 나는 왜 이럴까? 저 아이는 왜 여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화면을 봐도 그래도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 어차피 태어날 날도 다가왔고 사고 기억은 없으니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합의로 마무리를 마치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많이 느끼는 일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이름값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만난 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그 자리에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서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사실 온 가족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셨다고 할 때 다 같이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회복되셔서 예배에 오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간증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마음 모아 서로 계속 기도드릴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김은혜 집사님 이제 이후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삶의 걸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또 우리 성도 가족 중에서 함께 기도가 필요한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신갑철 장로님께서 오늘 예배 이후에 무릎 수술하시러 들어가셔서 내일 일찍 수술을 받게 되십니다. 우리 신장로님께서도 조금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좀 당황이 되실 텐데 이렇게 앞에 나와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기도가 필요할 때 함께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준 누군가 그리고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를 위해서 즐거워해주는 누군가 그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김은혜 집사님 건강을 잘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매듭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후의 인생의 걸음도 책임져 주옵소서. 신갑철 장로님 장로회 회장으로 오랜 세월
교회를 나의 교회로 받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귀하게 섬겨주셨는데 이제 수술의 자리로 가시는데 주님께서 왼 무릎에 친히 보혈에 손 얹어주시고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시어서 수술의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이 빠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2, 3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온 교우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어려움 가운데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김은혜 집사님, 이제 믿음으로 마무리 지은 그 이후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신갑철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입원하시고 무릎 수술을 받으십니다. 주님, 왼쪽 무릎에 손 얹어 주시어서 그 무릎이 강건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술의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으며 연합하여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임하여 주시며 한절함을 하는 교회로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렸사오니 김은혜 집사님의 이후의 회복이 온전하며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일하시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도하는 존귀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이 시간에 신갑철 장로님의 회복과 수술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무릎에 손 얹어 주시고 능력과 치유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수술을 붙들어 주시고 의사 선생님의 손을 붙드시며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회복이 조속하게 하시며 이전보다 강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기도의 손으로 붙들고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 순복음 교회가 돼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이겨내며 축복을 받으며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온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감사하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 서로를 축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두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는 1분 정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파송하여 일본 고베에서 귀하게 사역하시는 이건창 이정임 선교사님 인사 나눔을 갖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고 성도 순복음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일본에서 오시지는 못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여기 불을 좀 잠깐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상이 나오겠습니까? 성도 순복음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건창 이정임 선교사입니다. 지난 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과 만나 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풍성한 가을 감사의 계절에 다시 안부를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늘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또한 선교에 동역해 주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 일본 고베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을 만나고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서 설교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성도 순복음교회 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저희도 이곳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대면으로 만나뵐 날을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사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내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영상을 보실 것이라 제가 손을 흔들었는데 영상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셨어야 됐는데 얼마나 천사같이 얼굴이 빛나시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제가 간략하게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우신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멀리에서 가까이에서 오래간만에 또 처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강단의 장식과 헌물의 봉헌과 꽃장식과 감사의 찬양과 그리고 감사 기도로 각종 섬김과 간증과 봉사로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손길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나가시는 길에 교회 달력을 배포해 드립니다. 아직 작은 탁상 달력은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장 달력을 먼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장 달력을 한 분씩 받아가실 때에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전도용으로 더 필요하신 분들은 충분히 출력을 했으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상 달력은 다음 주에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감사주일 온 교우님들과 감사를 나누는 가운데 이종원 장로님, 김준혁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대접해 드립니다. 한 손에는 꼭 달력을 또 한 손에는 꼭 떡을 꼭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9시, 11시 예배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맞이 월동 준비 그리고 낙엽 청소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귀하게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장로님 내일 수술이 계십니다. 계속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손자 손녀 건강 감사로 이렇게 떡을 대접해 주시는 손길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달력 제작을 위해서 헌금 봉헌해 주신 조승익 장로님 감사드리고 감사주일 헌물로 참여해 주신 온 교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새로 오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깜짝 놀라시지 마시고 제가 잠깐 성함을 불러드리면 모처럼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너무나 다 귀하셔요. 그래서 다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오늘 모처럼 오신 분들 우리 가운데 이종원 장로님께서 인도하신 임종락 집사님 오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또 그 앞에 계신 분이나 오래간만에 오신 분이나 다 환영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또 제가 성함을 알고 받은 분으로 우리 노진필, 김지연 부부께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김영임 집사님 아드님 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주님께서 하실 그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제 함께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앉으신 채로 드리신 예물의 봉헌기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새벽 기도의 은혜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좌정하여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귀한 영혼들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택하시고 우리 교회로 보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젊은 부부들이 마음을 모아서 영혼들이 마음을 모아 자원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함께해 주시는 은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지금까지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연을 담아 눈물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기가 어려운 분들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 가정을 복 주시며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풍성한 감사로 심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떡을 베풀어 주시는 나눔의 손길과 달력을 준비해 주신 손길을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식사 준비를 위해 온 수고를 아끼지 않는 손길에 교회를 위해 한 주간 간절하게 기도드린 입술과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고 반주로 섬겨준 모든 손길 위에 주님 감사로 심사오니 성도 순복음교회 축복의 열매 가득한 교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건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은혜, 함께 하나님께 찬양 후렴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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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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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이 오늘 인생의 어려움을 통과할 때라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한 해의 감사를 올려드려 많은 열매 맺기를 소망하며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시는 이 자리의 모든 분들과 그 자녀 부모님 권속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자리와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